날마다 오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잔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달려온 지가 벌써 20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땅 분배를 마치고 지난주에는 도피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의식 중에 불의의 사고를 낸 사람들을 도피성을 정해서 그리로 피하라 했는데, 이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어요. 다 땅을 분배받고 다 했는데, 이제 오늘 21장 오늘 말씀 드렸잖아요. 21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단 하나의 지파가 네위 지파잖아요. 네위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죠. 여호수아하고 엘리야살과 12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땅 분배 담당자들이었잖아요. 그들 앞에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요구 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의 짐승들, 우리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을 초는 있어야 되지 않냐? 농사지을 땅은 없어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성읍을 달라. 네, 살 집과 목초지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자, 네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위 지파. 네위는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셋째 아들인데, 네위의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자면, 창세기 34장에서 네위와 시므온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하물 족속 그 세겜, 그 하물 족속 세겜과 그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막 할례 받아가지고 다 들어 누워 있는데 다 가서 죽였어요. 그거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갈취를 해온 거야. 그 여자들하고 아이들 다 막 포로로 납치를 한 거예요. 너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주 말씀을 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 7절을 보면은요, 시므온과 네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혈기를 참지 못한 거예요. 분노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하고 사돈을 맺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한 것이 된 거죠. 우리가 이 혈기와 분노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이 키우다 보면은요, 또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엄마가 맨날 화를 내면 내가, 야, 살살해라, 막 좀 참어라, 막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소리를 빽빽 지르고, 애기도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근데 맨날 혼내도 그래. 그게 저는 지쳐가지고 그러지만 그것도 고쳐야 돼요. 애기한테도. 네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화를 내겠냐, 막 나는 막 옆에서 이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를 막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흩어버리겠다 이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랬는데 레위 지파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짓을 했냐?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요, 금송아지 사건 났잖아요. 그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금송아지 사건 나갔고 아론이 또 죄를 범했어요. 막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섬겼잖아요. 그때에
십계명을 깨버리고 막 다시 받고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모세가 그 출애굽기 32장 26절에 그랬어요. 진 문에 서가지고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에 네 지파만 나왔어요. 네 지파가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눈에 쏙 들어간 거지. 하나님 눈에. 네가 죄를 범해서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네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나님 마음에 싹 들은 거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잖아요. 장자는 내 것이다. 가축도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랬거든요. 아니 뭐 큰아들은 다 하나님 거고 가축도 소새끼나 뭐 염소새끼나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레위인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 큰아들을 대신해서 내 것이라 한 거예요. 내 것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이사야 43장 야곱아 막 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막 그러잖아요. 막 내 거라고 하면 막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요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은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을 하신 거죠. 그리고 민수기 18장 4절에는요 모세와 연합해서 봉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봉사해라. 너가 따로 훌륭하다고 네가 잘났다고 혼자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목사님들과 연합해라. 모세하고 연합해라 그래요. 근데 모세하고 연합하지 않고 모세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미리암하고 아론이 그랬잖아요. 되들었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문둥병이 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 안에서 쓰임을 받아요. 자, 그래서 레위의 아들이 몇 명 있죠? 우리가 다 레위기서랑 해서 배웠는데 몇 명이에요? 3명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이. 그래서 첫 번째가 게르손이고 두 번째가 그하시고 세 번째가 무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레위 지파라고 하는데 아론은 그핫 자손에 속해요. 그핫 자손.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직을 이제 아론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직을 맡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땅을 주지 않잖아요. 농사지을 땅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직분이 기업이다 그랬어요. 화목제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과 내가 하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거, 내 주변에 아무것도 만족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기쁨을 막 앗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는 막 일부러 기뻐해야 될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막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려고 막 틈틈이 노리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의 유언은요 신명기 33장 10절에서 레위인들한테 그랬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대가로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잖아요. 그럼 11조 가지고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지만 그 나머지 자손들은요,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음악을 연주한다거나 성전의 일을 맡아서 했어요. 모세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든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한다든지, 그러면서 전부 세 지파, 네 지파 중에서 그 직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목초지를 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살아야 되냐고.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초지를 주소서. 우리에게도 가족도 있고 가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레위 지파는 농사 짓고 돈 버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돈을 너희가 땅 파고 돈 벌어서 먹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먹는 거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 것이에요. 그 시절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도 없어요. 만나가 그쳤잖아요. 매출하기도 없어요. 땅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옛날에 시골교회 개척교회 때는요, 성미들 다 했잖아요. 성미. 집에서 밥할 때마다 성미 떠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대면은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그거 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성도들이 적다든지 많이 없다든지 또 가난해가지고 성미가 안 들어오면 금식했어요. 주시는 대로 고구마 갖다 주면 고구마 드시고 그렇게 했어요. 시골에서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일 안 한다고, 목사길 안 간다고 막 그렇게 다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12지파가 11조를 내서 4지파를 먹여 살리는 시스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지. 우리가 11조 헌금을 내서 하나님 거니까 내서 하나님의 종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독일은요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세금을 다 내, 이제 종교세를 다 받아 강제로. 세금을 다 내가지고 목사님들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 유학을 갔대요. 신학교 이제. 그런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 손들으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 한 번만 손들더래요. 하고는 이상하다. 신학교인데 왜 이러냐고. 끝나고는 친구들이 아니 너는 지금도 그걸 믿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놀래 자빠져갖고 있었더니 자기들은 다 월급 타니까 직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겠냐고요. 월급 타가지고 하는 목사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알겠냐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 없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이게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주시는 대로 먹고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와, 자, 각 지파대로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분배가 끝났어요. 와, 이거 우리 거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7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땅을 받아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좋아하는데 다시 또 몇 개 내놓으라는 거예요. 성읍을 또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왜 줬다 뺏어가냐고. 처음부터 주지 말고 내일부터 주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비를 뽑아. 우리 강남 땅은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싼 땅은 내가 갖고 싶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근데 그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응? 이게 뭐예요? 그 땅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내 거 아니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죠. 청지기직 사관 갖는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레위 지파들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시 줬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를 했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자, 우리가 달력을 보면요, 지도를 보면요, 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은 밑에 집안이에요. 남유다예요. 남유다. 이 세 지파 남유다. 남유다에서 누구한테 줬느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줬다고 말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요, 그앗 자손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 근데 첫 번째로 제비뽑기를 시킨 거예요. 첫 번째로 땅을 분배를 한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챙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이 과거에는 그렇게 실수도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도 했지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아론에게 첫 번째로 땅을 주시면서 먼저 챙겨주셨다. 먼저 챙겨주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신학교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전부 다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 것은 다 막 안 가져가도 텐데 다 넘주래야. 다 그래요. 다 그냥 너무 주라고. 다 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럼 또 훈련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섬기기도 하고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조금 부족한 점이 보여도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 섬겨야 돼요. 하나님도 먼저 챙기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전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내어주고 막 다 그러지 욕심 생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야말로 다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론의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앗 자손 중에서 남은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성읍을 줬다. 성을 10개를 준 거죠. 여기서 살으라고. 자, 그런데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자, 21장 10절 11절 시작.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줬고. 아니 헤브론이요 지금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은 갈렙이 45년을 기다렸다가 그것도 아낙 자손을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차지한 땅이 헤브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헤브론이 딱 제비 뽑힌 거야. 누구에게? 아론의 자손에게. 갈렙은 그 땅을 지금 내놓아야 돼요. 내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갈렙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헤브론 땅도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에게 준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해야죠. 이거는 아론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고 내놓아야 된다. 아멘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아멘하고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브론이요,
살인자의 도피성이 돼요. 도피성. 지난주에 우리 도피성 배웠잖아요. 도피성이 되는 거야.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게 써요. 우리는 갈렙하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산지를 받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피성이 되게 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 그래서 이제 그앗 자손은 이제 끝났어요. 자, 게르손 자손은 레위의 첫째 아들인데, 자, 6절 보면은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주노라. 자, 이사갈과 여기 위에 있잖아요. 이사갈과 그다음에 아셀, 납달리, 위에 지방 여기에서 이제 그 땅을 주는 거죠. 게르손 지파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도피성이 6개잖아요. 6개인데 다 도피성이 그 레위인들이 살게 되는 거죠. 레위인들이. 게르손은 어땠어요? 성막에서 휘장이나 회막이나 덮개 이런 것들을 어깨에다 막 메고 운반했던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앗 자손들은 성물, 성전 안에서 쓰는 떡상이라든가 이런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이 남았잖아요. 무라리가 막내인데, 무라리는 이제 7절에 보면은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다 그랬죠. 무라리는 레위의 이제 세 번째 아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장막에 널판은 무겁잖아요. 그때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것들을 메고 다녔어요. 막둥이인데 제일 무거운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막둥이들이 제일 심부름 많이 하고 일 많이 하잖아요. 힘든 거 막 다 메고 다니고 이 사람들 그랬어요.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세 지파, 레위 지파가 세 자손들이 있잖아요. 세 아들들이 그들에게 이제 살 집을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주셨는데 게데스와 바산골란,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안, 다못, 지난주에 했던 6개의 도피성, 이게 다 레위인들이 살게 된 거죠. 자, 레위인들한테 이제 성읍과 목초지를 이제 분배를 했는데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흩어져서. 에? 자,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지금 흩어졌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 다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48개 성읍을 받아요.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 하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12지파들이 4개씩 4개의 성읍씩을 내는데 여기서 보면은 납달리는 3개밖에 안 내요. 그리고 유다하고 시몬이 합쳐서 9개를 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성읍씩을 이제 다시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을 받아서 동서남북 사방 이렇게 해서 살게 되는 거죠. 많은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족들끼리 다 모여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사역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이 중요해요. 거룩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레위 지파라 그 말이에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땅 나누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졸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왜요?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려고 전도하라고, 전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흩어져서 전도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작은 엄마가 시골에서 전주로 이사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또 이제 신방을 갔잖아요. 막 음식도 막 해가지고 갖고 갔어요. 과일이랑.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은희도 나오고 최윤정도 나온다. 주일날 얼굴도 보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자. 나는 절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교회 갖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그랬더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그랬더니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내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생고구마도 생고구마인 거예요.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야. 이름이 높을 고자 고, 경래, 고경래. 이름들이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고경래. 나이가 8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잖아. 오지 말,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한다고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이제 날마다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이셔야 돼요. 성령님이 만지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마음이 막 하늘로 치솟아. 막 만났는데 막 애들 자랑만 하더라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찔러야 된다는 거지. 찔러. 막 젓가락으로 고구마 찔르듯이 찔러라는 거잖아요. 생고구마가 푹 들어가게. 이 전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흩어져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가잖아요. 거기에서 전도하는 거죠. 오늘 지금 선교 나가신 분, 코로나 걸린 분 막 많이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 때는 그냥 다 빠지고 이제 없지만은 전도 안 오신 분들 기도도 하고 코로나 걸리신 분, 감기 걸리신 분 전화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모일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말세 때는 더군다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 이제 이거예요. 자,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 21장에 여호수아 21장에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이 여기에요. 21장 43절.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여기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4절에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광야에서도 그냥 사람 다 죽어가고 맨날 혼나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40년 동안 힘들었겠어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리고 전쟁원이라고 얼마나 했었어요. 7년 동안이나.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민수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잖아요. 이 말씀이요. 다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거잖아요. 다. 우리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다니까요. 우리도 편히 쉬어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 중에 대적자가 이제 하나도 없다. 너를 치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셨다. 너는 이제 평안히 쉬어라. 참 평안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이 요동을 쳐도요, 평안하다는가요? 고요하다는가요? 고요하면 화가 안 나요. 고요하면. 고요하기까지 우리가 내면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폭풍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참 평안을 주신 거죠. 자, 45절은요 21장 전체 요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실수도 없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안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친정 식구들이 빨리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왜 그렇게 강팍할까요? 김수로왕 73대 손이야 하면서 교만한 거죠. 왕손이다고. 아무튼 강팍해요. 아무튼 교만하고. 그 마음들이 꺾어지질 않는 거, 녹아지질 않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고집도 세고 이모로 저모로 막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해야만이 녹아진다 이거죠. 80%는 녹았어요. 한 20%만 녹으면 되는데 발을 안 떼고 있어요. 그 기도가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막 기도하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누구는 간증 들어보잖아요. 간증. 누구는 예수 믿어가지고 금방 그 가족들도 구원시키더만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요 막. 하나님 그들을 포기한 거 아니죠 막 이렇게 하면서 뗐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생업이 이제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생업이 달라요. 생업도 달라요. 직장에서 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 키우는 사람도 있고, 다 생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본업은 뭐냐, 이거 예배자라는 거죠. 예배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만큼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빠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후 예배다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오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오후 예배는 빠져도 된다 이랬어요? 선교 가시는 분들은 괜찮고, 아파서 안 나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영상으로 드리고. 근데 우리 의식 속에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가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자기의 성읍을 달라고 말씀대로 달라고 요구했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봤어요. 레위 지파들한테 다 땅을 내주면서 제비 뽑아서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제비 뽑아서 이렇게 주는 그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흩어진 레위 지파는 자기들 민족들은 다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거룩하게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있는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자녀 삼으시고 주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거룩하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침 받았으니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날마다 열매가 맺혀져서 날마다 새신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